고등 종교와 하등 종교로 나누는 중요한 비교 종교학에서 그 구분을 무엇인가 하면 경전의 유무로 봅니다. 샤머니즘이나 또 여러 가지 많은 일반적인 하등 종교와 또 고등 종교, 진리냐 비진리냐에 따라서 이 비교 종교학에서. 근데 또 하나 고등 종교와 하등 종교를 나누는 가장 중요한 그 기준 중에 하나가 경전의 유무이고, 또 하나는 욕구의 변화입니다. 하등 종교는 욕구는 그대로고 욕구를 달성하는 방식이 달라지는 겁니다. 내가 천지신명께 빌든지 하나님께 빌든지 내가 원하는 건 똑같아요. 근데 하등 종교는 그렇지만 고등 종교는 욕구를 변화시킵니다. 이전까지 내가 원하던 것이 아니라 내가 새로운 것, 전혀 자기가 믿고 따르는 바를 원하는 그 종교를 원하는 그것을 원하는 것이 고등 종교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 한민족에 들어와 있는, 오늘 개천절인데 한민족에 들어와 있는 수많은 종교들은 놀랍게도 그것이 불교든 그것이 기독교든 그것이 유교든 아니면 심지어 수많은 것든지 간에 기복으로 변화시킵니다. 기복 불교, 기복 기독교, 기복 천주교, 그 모든 욕구는 변화되지 않고 똑같습니다. 천지신명께 기는 걸 하나님께 빕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자식들, 우리 사업, 매년 대신방을 해보고 매년 송구영신 예배 때 기도 제목을 받아보면 10년 전의 기도 제목과 지금의 기도 제목이 거의 똑같습니다. 아니,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와 지금의 기도 제목이 거의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또 중보기도도 하고 많은 것들을 위해 기도하지만 그거는 굉장히 우리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고, 대부분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원하고 우리가 소원하는 많은 것들은 우리의 원래 욕구대로 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망했습니다. 예루살렘 완전히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모든 것이 다 끝났고 새롭게 시작하는 기점에서 성전도 새로 만들고 성벽도 쌓고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재건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그들의 욕구의 변화입니다. 욕구의 변화. 결국 그들의 욕구가 변하지 않으면 또 다시 바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욕구의 변화가 뭔가? 그 다음에 언제 제일 재밌는가? 그 다음에 언제 제일 즐거워하는가? 그것의 변화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노는 법입니다. 노는 법. 설교 제목 자체가 벌써부터 아주 불경한데 이스라엘을 재건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신앙을 부흥하며 영적으로 놀라운 변화를 일으킬 때 가장 먼저 변화해야 될 게 무엇인가 하면 노는 법의 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경상북도 상주원 함창면 천하에 있는 아줌마들, 할머니들, 지금도 저희 어머님이 2달에 한 번씩 개추라고 하죠. 모여가지고 가서 하면 모여가지고 하면 버스 한 대 대절해가지고 어디든지 가요. 강화도도 가고 제주도도 가고 서울도 가고 경주도 가고 어디를 가는데 어디를 가든지 가서 뭘 먹는 게 아니라 가면서 차에서 들고 뛰고 오면서 들고 뛰고 다 똑같아요. 어디를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들고 뛰러 가는 거예요. 들고 뛰고 차에서 들고 뛰고. 그래서 지금이 어머니 86세신데 아이가 많으시잖아요. 어디 갔다 왔다 뭐 했냐 물어보면 어디 갔다 왔든지 기억 못하고 오늘도 들고 뛰다. 천에 있는 할머니들이 너무너무 심심하시는데 일주일 내내, 그러니까 한 달 내내 집에 갇혀 있다가 이제 그게 되면 그래가지고 들고 뛰었다고. 천에 있는 할머니들만 들고 뛰는 게 아니라 지금 서울에 있는 하룻밤에 수백만 원씩 술을 먹어도 들고 뛰고, 늙은 사람이 아니라 젊은 애들도 지금 홍대나 이런 데 가면 장소의 차이, 연령의 차이, 인테리어의 차이지만 들고 뛰는 거. 이 들고 뛰는 게 2018년 대한민국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인류 역사상 수천 년간 사람들이 자기가 가장 즐겁게 하는 일들 아니면 즐겁기를 바라는 것들, 많은 것들은 술과 가무였습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이제 하나씩 우리가 이제 14장까지 계속 가야 될 것인데, 586년에 예루살렘 완전히 멸망당하고 그 다음에 537년에 1차의 스룹바벨을 통해서 1차 귀환을 하고 성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로 458년에
에스라와 함께 2차 귀환에서 신앙을 재건하고, 그로 뒤로 얼마 뒤에 444년에 우리가 지금 보는 이 느헤미야와 3차 귀환이 이루어지고 52일 만에 성벽은 재건을 해요. 그게 1장부터 7장까지의 모든 것이 이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이 스룹바벨부터 성전 재건하고 에스라가 와가지고 신앙 개혁 운동을 하고 느헤미야가 같이 와서 이제 마지막 성벽 재건을 해서 그렇게 완전히 파괴되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만큼 성전까지도 다 깨어지고 부서질 만큼 이스라엘이 다 멸망당했다가 하나님께서 새로 마치 노아의 홍수에서 다 쓸어버리고 새로 시작하듯이 이스라엘을 새로 시작하는 기점에서부터 제일 먼저 재건한 성전이었습니다. 예배 회복이었습니다. 두 번째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과 신앙의 회복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을 재건했어요. 그러면 필요한 성전도 재건되고 성벽도 재건되고 필요한 모든 하드웨어, 이스라엘을 더 이상 능력할 수 있는 이방들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성벽들이 다 재건이 됐습니다. 그럼 끝나야 되는데 8장부터 14장까지 또 다른 마지막 남은 재건 작업이 있었는데 그거 무엇인가 하면 그들의 신앙과 영적 재건이었습니다. 성벽을 재건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침략하고 능력하고 죽였던 외부의 세력들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보호막 하드웨어가 다 완성이 되고 이제부터는 진짜 내면의 개혁이 시작되고 내면의 재건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결국 무너진 것은 성벽이 무너지고 군사력이 약해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의 결과론적인 것이고 이스라엘이 결국 무너진 가장 근본적인 것은 내부적으로 너무 이방의 문화와 즐거움의 쾌락에 죄악에 빠져서 그들이 말씀을 잃어버리고 거룩함을 잃어버린 채 주님의 그 보호막이 깨트려지고 그리고 이방의 침략을 받아 막대기로 사용하시고 이방을 지팡이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징계해서 결국 무너진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무너진 것들의 가장 근본적 원인은 성벽이 아니라 내부의 문제였고 내부의 가장 큰 문제는 죄악의 문제였고 그 죄악은 어떤 문제인가 하면 그들의 욕구의 문제였어요. 이 욕구의 문제. 결국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이 되잖아. 다시 회복이 되고 성벽도 재건되고 성전도 재건도 다 재건됐다 할지라도 결국 그들의 욕구가 변화되지 않으면 그들은 또다시 사사기에 반복되는 그 타락의 사이클대로 이스라엘은 또 타락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는 에스라와 함께 8장부터 14장까지 이스라엘의 내면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내면의 모든 변화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답게 세상을 살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돼요. 이 성벽은 엘룰월 25일, 그러니까 그게 우리 이스라엘은 두 가지 양력을 썼어요. 우리가 음력 양력 쓰듯이 하나는 종교력이고 하나는 민간력인데 종교력으로 6월 25일 날 성벽이 완성이 되고 그로부터 일주일 있다가 7월 초하루가 종교력으로 뭔가 하면 나팔절이라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의 한 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간력으로는 7월 초하루가 민간력은 정월 초하루가 돼요. 정월 초하루. 그래서 이 7월 초하루에 어떤 날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팔을 뿍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나팔을 불고 출애굽이 시작되고 다시 시작되는 것처럼 이 7월 초하루에 지금 성벽이 완성되고 나서 모든 사람이 수문 앞에 있는 광장에 다 모여요. 우리가 지지난주까지 6장까지 살펴봤는데 7장의 내용에 보면 이제 사람들 모여서 하나는 숫자를 세는데 종들까지 다 헤아리니까 포로 귀환했던 1차, 2차, 3차 했던 귀환했던 사람들과 그 땅에 남아졌던 사람들 그리고 종들 다 포함하니까 한 5만 5천 명 정도 이렇게 돼요. 예루살렘 안에. 그 인원들이 이제 지금 대다수가 지금 성문 앞에 있는 큰 광장에 지금 같이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뭘 하는가 하면 이제 정월 초하루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정월 초하루 행사를 하는데 이제 정월 초하루 단순히 행사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이제 성벽이 재건됨으로 말미암아 모든 재건이 끝났어. 공사가 하드웨어가 다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진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데 이방의 종로 다 돌아왔고 그러면 어떻게 무엇으로부터 시작해야 되냐? 어떻게 새로운 새 출발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들은 1월 1일 날 뭐 하십니까? 어떤 사람들 목욕을 한답니다. 어떤 사람은 이발을 한대요. 또 어떤 사람은 정월 초하루 고스톱을 쳐본답니다. 여러 가지 다 하겠죠.
새해를 시작할 때 우리 크리스찬들은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죠.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뭐 하는가 하면 회개합니다. 마치 묵은 때를 벗겨내듯이 지난 1년 동안 내 삶에 찌들었던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전부여 의지여 없어서. 어릴 때 송구 영신 예배 때마다 이게 부르는 것 같아요. 그걸 부르고 회개하고 뭐 19, 8, 7, 6, 5, 4, 3, 2, 1 땡 하면 새로운 하나님 소망을 담고 기대를 담고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셨던 가정,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나라 이 민족에 주셨던 소망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고 기도하고 또 헌금하고 성찬식하고 뭐 이렇게 되죠. 새로 시작할 때 무언가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새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받기 위해서 하려고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다시 돌아왔고 성벽을 재건하고 모든 우여곡절 끝에 모든 것이 다 끝나고 이제 새로 시작할 때 제일 먼저 그들이 바랬던 게 뭘까요? 뭔가 하면 앞으로 어떤 소망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 가지, 다시 과거로 돌아가고 싶진 않다는 거예요. 다시 그렇게 이방에 변방의 오랑캐에 잡혀가지고 사슬에 묶여가고 그들의 노리개가 되고 남아있는 자들은 성벽이 무너져서 이방인들이 능욕하고 죽이고 조롱하고 이 인간지 살짓이 안 되는 이 모든 일들을 이제는 그만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 시작하는 이 정월 초하루 7월 초일 첫째 날 제일 먼저 마음속에 있던 건 뭔가 하면 이전처럼 살기는 하고 싶지는 않다는 거예요. 무언가 새로운 시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요청한 게 있어요. 자발적으로 지금 총독 느헤미야한테 그리고 제사장 에스라한테 그들이 요청한 게 뭔가 하면 우리에게 말씀을 가져와 주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지난 70년, 100 몇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제대로 된 말씀 교육을 못 받았어요. 이방에 잡혀갖고 남아있는 사람들 능욕당하고. 근데 진짜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고 싶으니까 마치 출애굽 당시에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 두 돌판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새롭게 이제 하나님 백성의 삶을 시작하니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그래서 7월 초하루, 즉 음력으로 정월 초하루, 그들의 민간력으로 정월 초하루에 그들이 모여서 에스라를 불러가지고 말씀을 읽기를 청하였어요. 우리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던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우리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다시 그렇게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대요. 다시 죄악에 무너지고 싶지 않고 다시 이방인들에게 조롱당하지 않고 수치당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자들이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멸망한 거는 말씀을 잃어버려서 그렇다. 이스라엘이 멸망된 것은 거룩함을 잃어버려서 하나님이 보호막을 거두어서 멸망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첫째 주 했죠. 이스라엘 멸망한 것은 말씀을 잃어버려서 하나님이 그들이 거룩함을 잃어버려가지고 보호막을 하나님이 거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보호막은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말씀을 잃어버리니까 그들의 삶이 성결함을 잃어버리고 그 결과로 그들이 이방인에게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말씀이 필요한 것이고 이 백성들의 자발적인 마음이에요. 그래서 에스라를 불러서 이렇게 나무로 된 단이 얹어서 말씀을 우리에게 읽기를 청하였어요. 에스라가 와서 성경을 펴고 그날 말귀를 알아듣는 아이부터 남녀노소 모든 사람을 모아놓고 하루 종일 새벽부터 언제까지 있는가? 새벽부터 정오까지 계속 말씀을 가르쳐 주었어요. 여러분, 요새는 설교가 10분만 더 늘어져도 난리가 납니다. 새벽에, 그렇다고 제가 길게 하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짧게 할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새벽부터 정오까지 계속 말씀을 읽었어요. 그 뜻이 뭔지도 몰라요. 히브리어를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조금이라도 알아듣는 단어를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 애들부터 어른까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집중해 또 들었어요. 2절부터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제사장 에스라는 듣고 이해할 수 있는 남녀 모든 군중들 앞으로 그 율법책을 가지고 가 그곳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것을 읽어 주었으며
백성들은 모두 귀를 기울이고 주의 깊게 들었다. 근데 3절에 우리 3절 개혁성 개정으로 한번 볼까요? 개혁성경으로 3절입니다. 3절 개혁 개정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스문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집중해 들었는가 하면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게 뭔 말인지 모르는 말을 하는데도 계속해서 얼마나 집중했는가 하면 표현이 남자나 여자나 어린아이나 모든 사람들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여기서 우리 번역했을 때는 주어가 모든 사람들의 읽음에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이는 그렇게 돼 있는데 원래 히브리어 원에는 주어가 마지막 문장의 주어가 뭔가 하면 귀였어요. 귀가 주어예요. 그러니까 그냥 직역하면 이래요. 그들의 귀가 율법책에 착 달라붙어 있었으니 이렇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 발음만 시원찮아도 좀 뒤에 있는 분들은 얼마나 좀 주의 집중해서 듣습니까? 그런데 발음 정도가 아니라 이게 히브리어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 단어와 그 용어들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대로 여러분 한 4, 5만 명이 모여 있는데요. 무슨 마이크 시설이 있었겠어요. 에스라가 한번 읽으면 옆에 있는 레위인들이 따로 크게 각각 중간중간에 위치해서 같이 읽어줬어요. 중간중간에서 에스라가 읽고 중간중간에서 그걸 막 읽어줬어요. 읽어주고 그냥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통역까지 해야 됐기 때문에 보통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에스라의 말에 나오는 것들을 한 단어 놓치지 않으려고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알아들으려고 귀가 그 율법책에 착 달라붙었대요. 얼마나 주의 집중해서 들었어요. 얼마나 말씀에 대해서 목마르는지 알 수가 있어요. 누구가? 애들부터 어른까지. 지금은요 주일학교 예배, 중고등부 예배, 우리 중고등부 같이 드리지만 다 다르게 하잖아요. 왜냐하면 애들이 흥미를 잃어버리니까요. 더 세분화해가지고 교육적 효과는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도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하는 분 아시겠지만 어릴 때 교회에서 주일학교부터 다 대회 같이 다 드렸잖아요. 같이 말씀 듣고 해도 같이 이해하고 어른들의 기도를 배우고 하는 것도 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은 많은 세대들이 말씀에 대해서 흥미를 잃어버리는 가장 큰 이유가 뭔가 하면 왜 성구 영신 예배 때 성경 일독이 기도 제목이었다가 창세기 지나서 레위기에 다 죽어버리는가 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뜻이 어려워서 흥미를 잃어버린다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요 보세요. 지금 어린아이부터 저 때는 애부터 그 노인네까지 남녀가 그 말씀에 귀를 착 붙고 그것이 무엇인지 한 단어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렇게 집중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다시 그렇게 옛날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서 다시 능욕당하지 않고 다시 수치당하지 않고 다시 고통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이 왜 이렇게 집중했는가 하면 말씀이 이해할 수가 있어서 쉬워서 재미있어서 흥미있어서 그게 아니라 말씀이 필요해서 그래요. 필요해서. 인간은 자기가 필요하면 자기의 모든 것을 집중해서 자기의 그 대상을 알아내려고 해요. 요즘 입시철이라서 입시 설명회 같은 데 하거든요. 영진이도 이제 중3이라서 고등학교 입시 설명회 가야 되는데 벌써 학교 지들 누나 거 정해졌다고 이렇게 그냥 하여간 저희들은 안 갔는데 입시 설명회 한번 가보면요. 부모님들을요. 하나까지 다 서울에 가끔 뉴스에 보면요. 무슨 학교, 대학교 입시 설명회 하면 강당이 꽉 차가지고 그 하나까지 그것만 그렇습니까?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국제신도시 한 아파트 청약 갈 때 그 줄이 쭉 아파트 분양 설명회 하면요 그 하나부터 새벽부터 줄을 서가지고 어떤 사람은 아예 그 전날부터 휴가 내고 와가지고 줄을 서고 왜? 필요하니까요. 그 자신에게 이득이 된다고 생각하니까요. 사람은 자기가 그것을 재미있거나 흥미가 있는 게 아니라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모든 집중을 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이 어려워서 말씀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말씀에 대한 필요를 잃어버리고 말씀을 대하니까 말씀에 대한 필요를 잃어버린 사람이 어떻게 말씀을 흥미있게 접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 없이도 살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는 달랐어요. 우리가 다시 예전처럼 살 수는 없다. 그런데 예전처럼 산 결과는 무엇인가 하면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말씀을 새로 시작할 때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 그 마음이 애들부터 어른까지 다 일치해서 귀가 율법책에 탁 달라붙어 가지고 새벽부터 저녁까지 그 말씀을 계속 읽고 또 읽었어요.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나무로 단 위에 만든 그 단 위에 올라서 에스라가 읽을 때 먼저 에스라는 말씀을 피고 그 말씀을 읽고 말씀을 읽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송축하고 그리고 그때마다 백성들은 그들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을 응답하고 그들 무릎을 꿇고 땅 밑에 얼굴을 받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5절 6절입니다. 5절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러한 자세로 예배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대했어요. 이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한 5만 명 넘는 5만 5천 명 되는 사람들 중에 거의 한 대다수는 바벨론에서 귀환했던 1차, 2차, 3차 귀환했던 사람들이 대다수였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지금 이 예루살렘 수문 앞에 성문 앞에 광장 앞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상당수는 지금 저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바벨론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히브리에 대해서 모르기도 하고 익숙하지가 않아요. 대부분 그들이 태어나고 자랐던 갈대어서를 써요. 그래서 이 성경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에스라가 히브리어로 하나씩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12명의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레위인들이 각 중간중간에 서가지고 그 말씀을 그들이 쓰는 언어로 통역해 주었어요. 그리고 통역해 주고 끝난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어떤 뜻인지를 하나하나 설명하였어요. 그래서 오늘 이 원문을 살펴보면 이것은 단순히 그냥 성경을 낭독하는 낭독회가 아니라 성경 공부였어요. 성경 공부. 그래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굉장히 오래 걸렸던 거예요. 한 구절 읽고 그 뜻을 설명하고 문화를 설명하고 언어를 설명하고 통역하고 이렇게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자세하게 한 절 한 절 백성들이 지금 씹어먹고 있었어요. 그렇게 한 절 한 절 깨닫고 보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사람들이 울기 시작했어요. 아니, 원래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한 건 이거였구나. 안식일을 지켜라. 나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탐하지 말라. 뭐 하나씩 지금까지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고 읽다 보니까 그것을 하나 설명을 듣다 보니까 백성들이 자기들이 그냥 짐작으로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서 이렇게 삶이 무너진 줄은 알았지만 자신들의 삶이 어디까지나 얼마만큼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떨어지는지를 몰랐었어요. 그냥 대충. 근데 하나하나 말씀을 통해서 알다 보니까요 견딜 수가 없었어요. 내가 이 정도였구나. 내 삶이 이렇게까지 무너졌구나.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께 멀리 왔구나. 백성들이 울기 시작했어요. 한 명 울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대부분의 백성들이 울어요. 애들까지. 근데 웃는 것이요 그냥 우는 것이 아니라 그 웃는 울음이 끊어지지가 않아가지고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지금 백성들을 달래기 시작했어요. 9절입니다. 9절 말씀 시작.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이자 학자인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인들이 백성에게 말했다. 오늘은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의 거룩한 날입니다. 울지도 슬퍼하지도 마십시오.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온 백성이 계시의 말씀을 들으며 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울고 있었다. 울다 할 때 빠카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이 순간 격정적으로 우는 게 아니라 그 흐느낌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통곡했단 말이에요. 끊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렇게 울지 말라고 달래면서 느헤미야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울지 마라. 오늘 여호와의 성일이다. 좋은 날이다. 그러니까 울지 말고 오히려 좋은 음식, 명절 음식을 차리고 음료를 먹고 마시면서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고 그렇게 오늘 즐겁게 즐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0절입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저는 이 10절, 오늘 본문이 10절인데 우리가 읽었던 10절을 되게 좋아합니다. 느헤미야의 명령을 저는 굉장히 잘 따랐어요. 왜냐하면 이 살찐 것이 고기를 뜻하고 단 것을 이렇게,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 고기를 먹고 단 것을 마시되, 단 것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콜라 기계를 갖다 놓고 싶은데 그걸 못하고 있습니다.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울고 있는 백성들을 위로할 수는 있는데 오히려 더 나아가서 느헤미야가 좀 그 뜻을 깊이 알 수 없는 말을 해요. 여기 뭔가 하면 오히려 좋은 거 먹고 맛있는 거 맛난 거 먹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해라는 거예요. 왜? 이날은 성일이니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날이니까, 이날은 하나님의 날이니까 너희들은 너희 자신에게 집중하지 말고, 여러분 그 주인공한테 집중해야 되지 않겠어요? 결혼식은 결혼 신랑 신부에게 집중해야죠. 결혼식인데 신부보다 더 이쁜 옷 입고 가서 난리치면 되겠습니까? 그 민폐죠. 그거 가지고 막 난리치고. 그 주인은 주인공으로 가는 거죠. 누구 친척 어른 칠순 잔치에 가는데 그냥 뭐 온갖 뭐 그 한복을 입고 막 화려하게 가서 그 옆에 사진 찍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 칠순 잔치 하는 사람이 주인이죠. 그 사람이 중요한 날이죠. 오늘 여호와의 거룩한 날의 성일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면 느헤미야가 오늘은 하나님의 날이니까 너희가 너희 자신에게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자신들의 삶이 너무 말씀과 떠나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부서지고 어떻게 회복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상태가 너무 죄하고 찌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상태가 이렇게 찌들어 있고 내 상황이 이렇게 악해지고 약해지고 어려워졌는데 그냥 울 수밖에 없는데, 느헤미야의 얘기는 하나예요. 오늘 너희가 기뻐하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왜? 오늘은 하나님의 날이니까 오늘 하루라도 너희는 너희 자신에게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바로 너희의 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끔 저는 찬양할 때, 저는 항상 그래요. 저는 찬양할 때 기쁜 찬양보다 약간 좀 이렇게 약간 그 구슬픈 찬양이 되게 은혜가 돼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이런 거 볼 때는 그렇게 마음이 안 해요. 근데 뭐 서쪽 하늘 붉은 노을 막 이런 거 하면 가슴이 뭐 착 가라앉고 그냥 위로가 막 돼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우울증 걸린 기질이 있어서 그런지 이렇게 기쁜 것보다는 약간 슬픈 게 더 반응을 해요. 안 그래도 지금 세상 살기 어렵고 머리도 복잡하고 진짜 그냥 사박의 옹교 싸움을 당한 것 같고 웃기는커녕 숨도 쉴 구멍도 없는데 그나마 좀 숨이라도 쉬려고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교회 왔는데 앞에서는 그냥 궁작궁작하고 기뻐하고 하면 이게 그냥 너무 내 감정의 상태가 언밸런스인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지금 죽어지게 나는 슬프고 나는 지금 이런데 그냥 반대로 그냥 내 마음과 다르게 궁작궁작하고 막 찬양하고 기뻐한다는 것이 오히려 위선적이고 이율배반적인 것 같아가지고 옛날에는 아예 그냥 저는 항상 슬프니까, 저는 항상 우울하니까 기쁜 찬양하면 그냥 뒤에 그냥 앉아 있었어요. 근데 성경 말씀이 그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나를 보면 웃을 수가 없죠. 내 상태가 지금 바닥인데요. 내 상황을 보면 우리는 기뻐할 수가 없어요. 지금보다 어떻게 더 나빠요, 상황이. 근데 하나님은 지금 나한테 나와서 예배하는 이 순간만큼은 너 자신 말고 네가 나한테 예배하러 왔으니까 나한테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너의 상태도 알고 너의 상황도 아시는데 그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고 너의 예배를 기뻐하신대요.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의 상태, 나의 제약된 상태를 기뻐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상황, 나의 고통스러운 상황을 기뻐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의 상태도 알고, 나의 죄악된 상태도 알고, 나의 고통스러운 상황도 아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하루라도, 아니면 예배하는 이 1시간이라도 제발 좀 네 상황, 네 상태 그렇게 자기 연민에 빠져 있지 말고 그냥 너를 창조하시고 너를 지키고 너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좀 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너를 재건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너를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아니,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마지막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법을 배우래요. 이는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는 게 어떻게 힘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대출을 통과시켜 주셔야 대출이 나와야 힘이 되죠. 이번 달 카드 값을 막아야 힘이 되죠. 이번 계약이 성사가 돼야 힘이 되죠. 내년 신학기에 성교원에 원생들이 많이 와야 우리 진우가 힘이 되죠. 뭐가 힘이에요? 이 문제가 해결되고 상황이 해결되고 나의 상태가 해결이 돼야 내가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가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상황이 해결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너의 상태가 해결되는 것만으로 기뻐하지 말고 이제 새롭게 우리가 사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그건 뭔가 하면 하나님으로 인하여 상황과 상태의 변화가 아니라 그게 아니더라도 하나님 때문에, 아니 하나님을 기뻐하는 법을 좀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나의 상황이 나아져야, 나의 상태가 나아져야 기뻐하고 즐거워했지만 이제는 그게 아니라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올리브 나무가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와 양이 다 없어도 나는 오직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다는 하박국 선지자의 말처럼 너의 상태와 너의 상황이 아니라 그게 의미가 없다, 필요 없다 이 말이 아니라 지금 예배하고 지금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이 시간만큼만이라도 그 하나님을 좀 기뻐하는 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면, 우리가 이 기도를 마치고 이 찬양을 마치고 돌아가야 될 우리의 상황은 여전히 변화가 없고 나의 상태는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만큼은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는 것이 위선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근데 과연 가능할까요? 교회는 수십 년 다녔지만 여전히 우리의 욕구는 변화가 없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보다 하나님 때문에 상황이 변화되는 것이 기쁘잖아요. 저도 그래요. 목사인데도요. 주일 아침에 설교할 때 오늘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기쁘기보다 많이 앉아있으면 기뻐요. 그래서 오늘 조금 지난주보다 덜 기쁩니다. 김밥에 밀리다니, 김밥에. 세움교회 성도가. 다 알겠는데 그래도 하나님 때문에 기쁘기보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 상태가 나아지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 상황이 나아져야 내가 기쁠 텐데 나의 상황은 여전히 변화가 없고 그 상황 때문에 나의 상태도 여전히 변화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 기도할 수는 있고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릴 수는 있겠는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노력할 수는 있겠는데 어떻게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할 수 있을까? 그 법을 배우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느헤미야는 더 나아가서 7월 초하루, 정월 초하루 부르는 나팔절 말고 그 일주일 몇 줄 있다 보름 있다가
초막절이라고 하는 되게 중요한 절기가 있어요. 그 초막절을 지키라고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나아가서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이 초막절을 지켜요. 초막절은 출애굽 때 광야 생활하는 걸 상징해가지고 그냥 텐트를 치고 나뭇가지로 집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지내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초막절을 지내요. 초막절을 지내면서 하나님의 규례대로 그들이 뭘 하는가 하면 축제를 벌려요. 왜냐하면 초막절이 유대인의 가장 큰 절기이고 가장 큰 축제거든요. 가장 큰 명절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그냥 첫 번째 초막절을 지키고 바벨론 포로 이후로 초막절에서 재밌는 거 하나도 없어. 그냥 나뭇가지로 여기저기 만든 그런 텐트에서 움막에서 같이 지내고 그들이 예배하고 함께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해봤어요. 그랬더니만 의외의 반응이 일어났어요. 그게 뭐였는가 하면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17절 우리 메시지 성경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자 백성은 나가서 나뭇가지를 구해다가 지붕이 뜰 하나님의 성전 뜰 숨은 광장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지었다. 바빌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모든 회중이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지냈다. 이스라엘 백성은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부터 그날까지 이처럼 축제를 즐긴 적이 없었다. 굉장한 날이었다. 17절 이게 이상한 반응을 들었어요. 뭔가 하면 별로 대단한 프로그램이 아니었어요. 그냥 회중이 초막을 짓고 나뭇가지로 그 안에서 지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부터 그때까지 이처럼 축제를 즐긴 적이 없었고 굉장한 날이었대요. 다른 성경 버전은 잔치를 벌였다 그랬대요. 뛰어놀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면 성경 기자는 여호수아 때부터 이날까지 이렇게 사람들이 축제를 즐긴 적이 잔치를 벌인 적이 한 번도 없었대요. 놀라운 날이었대요. 신기하죠? 저는 이게 좀 가장법 같아요. 그들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잘 못 노는 백성들이 아니에요. 경상북도 상주 함창면에 있는 그 어떤 할매들보다 잘 들고 뛰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본질적으로 샬롬 샬롬 예루샬라 이스라엘 가면 맨날 이런 거 해요. 이 사람들이 여호수아 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육체 뛰노는 적이 없었던 게 다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요 아예 출애굽할 때부터 뛰어놀았어요. 출애굽할 때 모세가 잠깐 시내산에서 말씀 받았을 때 모세가 안 보이니까 불안하니까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막 들고 뛰놀았을 때 막 춤추고 난리 났을 때 모세가 그 구절을 어떻게 적었는가 하면 이것들이 잘 놀고 있네 뭐 이렇게 32장 6절 같이 보겠습니다. 32장 6절 출애굽 32장 6절 그 장면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지금 누구한테 드리는가 하면 금송아지 드려요. 금송아지한테. 그래 모여가지고 뭐한가 하면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놀더라. 그러니까 출애굽 당시부터 틈만 나면 먹고 하시고 뛰놀았는데 가나안 데 가니까 우리가 논 게 아니에요. 이 가나안 사람들 진짜 놀 줄 아는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400일 동안 노래 살았는데 뭐 얼마나 놀겠어요. 겨우 뭐 조금 먹고 배부른데 가나안은 바알 있고 아사라가 있으니까요. 벌써 노는 문화가 달라요. 그래서 수천 년 동안 그 바알과 아사라의 그 온갖 쾌락과 풍요의 신에 빠져가지고 그냥 찌들게 놀았어요. 진탕 놀았어요. 즐길만큼 즐겼고 놀만큼 놀았어요. 그때 망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구절을 보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축제를 즐긴 적이 없었다라. 그 표현이 마치 어떤 표현인가 하면 태어나 처음으로 어린아이가 아이스크림을 맛봤을 때 표정이에요. 제가 장난으로 애들 처음으로 엄마들은 주면 안 된다 그러는데 다 콜라 먹이고 하거든요. 근데 콜라 먹고 이렇게 하는데 아이스크림 먹이면 완전히 달라요. 요새는 아토피다 이래가지고 애들 아무도 못 먹게 하는데 몰래 잠깐 이렇게 인생 맛을 네가 썸맛도 매운맛 봐야지 이렇게. 애들 아이스크림 맛보면요 눈이 희둥겨 가지고 어린 것이 맛을 알아가지고 그 어린 것이 그 맨날 밍밍한 그 이유식만 먹다가 그 달고 그 오묘한 그 아이스크림 맛을 보고 눈이 희둥거려져 가지고 표현이 안 되는데 이게 뭐다 이 세상에 이런 게 있었냐 이런 표정으로 막 저를 쳐다보고 내가 너에게 천국을 맛보게 해줬다 내 이런 표정으로 막 얘기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울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초막절을 짓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즐거워하고 술도 없었어요. 그 몽롱하게 만드는 그 음란한 그 어떤 성적인 난잡함도 없고 자극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태어나서 처음 아이스크림을 맛본 아이처럼 여호수 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축제를 즐긴 적이 없었더라. 아니, 하나님 안에도 이런 게 있었네. 교회 안에서도 이런 것들이 있었네. 율법 안에도 말씀 안에도 이런 것들이 있었네. 지금까지 내가 놀 만큼 놀아봤었는데, 저 바벨론에서 또 놀았는데, 내가 그 어떤 것과 상관없이 하나도 재미없어 보이는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그 맛을 한번 맛보니까 세상에 처음 아이스크림 맛본 것처럼 그 어떠한 쾌락과 즐거움과 자극보다 그들이 기쁘고 재미있는 법을 배웠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은 이스라엘 개혁의 가장 중요한 중심에 있는 장이고, 노는 법이라고 하는 이런 불경스러운 제목으로 이 장을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 집중해서 봐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느헤미야 8장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욕구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때문에 그들의 상황이 나아지기를 기도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때문에 그들의 상황이 나아지고 그들의 상태가 나아지기를 기도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때문에 그들의 상황이 나아지고, 그들은 하나님 때문에 그들의 상태가 나아지면 그 상황과 그 상태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기뻐하고 그들은 행복하는 법을 배웠지만,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름표는 달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법을 배우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많은 시간 기도하였고, 그들은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나아갔지만, 그 많은 시간 동안 그들이 집중한 것은 그들의 욕구와 그들의 변화되지 않았던 욕구, 그들의 변화되지 않았던 그 욕구, 그들의 변화되지 않았던 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나아가던 법은 배웠지만, 그들의 욕구가 그 세상의 즐거움이 아닌 하나님 그분이 되는 법을 배우지도 원하지도 아니하였습니다. 어쩌면 신앙의 개혁은 극단적인 회개나 극단적인 금욕이나 엄청난 희생이나 놀라운 헌신이 아니라 삶의 변화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것은 지극히 평범한 우리의 욕구부터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를 통하여 2018년 10월의 첫 주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24시간 하나님만 생각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24시간 말씀만 보라는 말이 아닙니다. 너희가 하나님 안에 그 하나님을 맛보아 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언제만큼이라도 이 예배만큼이라도. 우리의 상황은, 나의 상태는 이렇게 예배드리고 평안히 찬양하는 것이 마치 위선적인 것처럼 보일 만큼 모든 것들이 엉망이라 한다 할지라도, 나의 상황이 개선되는 희망 때문에, 나의 상태가 개선될 희망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것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법을 배울 수가 있다면, 여러분은 천하를 얻은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노는 법이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즐거워했던 모든 것들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죄가 아니라면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누리는 법을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